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야외 예배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함께 웃고 교제하며 자연 속의 쉼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 세세히 정성으로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우리는 에스더로 돌아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에스더 3장을 통해 하만의 계략이 어떻게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했고 결국 그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넘어 나라 안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게 되지요. 그가 권세를 얻고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를 온 나라로 보냅니다. 나라 안의 유대인들을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모두 몰살하라는 명령이 전국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눈 이러한 정황에 이어지는 에스더 3장의 마지막 장면은 어찌 보면 참 유별나고 이채로운 장면이지요. 조선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수산성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왕과 하만은 태연히 앉아 술을 마시는 것으로 에스더 3장이 끝이 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들이닥친 사람들과는 달리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듯 평온한 일상에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장면 이후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지요. 위기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믿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도 우리가 흔히 가지는 선입견과는 달리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망설이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이끄시고 그녀의 놀라운 순종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역시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의 부르심이 잘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이러한 사건의 전개 가운데 모르드게의 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유대인 몰살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중에 나가서 크게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옷을 찢는 것, 베옷, 뒤집어 쓴 죄, 대성통곡 모두 성경에서 묘사가 되는 깊은 애통과 절박함을 담아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선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현실 앞에 그냥 손 놓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상황은 아주 심하고 절망적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왕의 명령을 쉽게 바꿀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것에 포기하지 않고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애통하고 억울한 현실을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1절에 묘사가 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왕궁의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2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다고 전하는 시녀와 내시의 말에 그냥 단순히 다른 옷을 보냈죠.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으세요 하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받지를 않지요.
그 앞서 3장 마지막의 서술처럼 궁 안은 여전히 평온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상황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궁 밖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분위기. 한쪽에서는 울부짖고 한쪽에서는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슷한 때가 많지요. 내 삶이 조금 평안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지금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도 무심히 지나갈 때가 있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그저 나의 익숙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함께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담긴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표현들이 많지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여호와여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바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애통은 결국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지요. 자신이 보낸 옷을 받지 않는 이 일에 대하여 의아히 여긴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보내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정황을 그를 통해 자세히 알리지요.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강구해 달라는 그 요청까지를 함께 전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이 일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저합니다. 곧바로 그 요청대로 하지를 못하지요.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역시나 넷이 하닥을 통하여 전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 11절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에스더는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으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왕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규는 홀이지요. 왕권을 상징하는 손에 든 작은 지팡이입니다. 왕이 그것을 내밀어 허용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두려움은 충분히 현실적인 고민이고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내가 나선다고 정말 달라지기나 할까? 괜히 나까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생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 지금 에스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내시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전하지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 죽어도 너만 살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아멘. 이 모르드게의
짧은 말 안에 에스더 전체의 주제와 흐름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잃은 유대인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궁 안에서의 만남과 호의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그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적이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에스더를 향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는지,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비슷한 질문 앞에 설 때가 있고 또 늘 질문을 해야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끄셨는가? 왜 이 직장과 환경 속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흔히 나는 나의 계획과 의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는 어떤 역할과 책임으로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 그냥 단지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답을 해야 하며 우리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이제 그녀는 마침내 결단으로 답을 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회신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네, 아멘. 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위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식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대답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담긴 요청이지요. 단순히 용기를 내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나의 위치나 지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아가지만 하나님 말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의 요청에 담긴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내 계산과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 믿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에스더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후의 자리, 자신의 안전이나 방법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내가 정말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내어 맡기겠노라.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모한 결단도 체념도 아니지요. 결과를 알지 못해도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 역시 안전이 보장되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던 것이지요.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눈앞의 현실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조소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제 그 순종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죠. 왕의 잠을 가져가시고 숨겨졌던 일의 전모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과 상황들을 움직이시며 결국은 역사를 아예 뒤집으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로로 삼으셔서 죽음 앞에 놓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대적이 오히려 멸하여지는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르드게의 모습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만 바라보며 무너져 내리지도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에스더의 믿음을 일깨우지요. 자,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안전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을 딛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앞으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에만 머물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 안정과 평안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비슷한 순간을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 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크고 버겁게만 보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능하다면 세상에 묻혀 조용히 지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피하고 싶고 나의 이익과 안위만을 계산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다운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바로 이때를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책임과 역할 앞에 신실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줄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섬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맡겨진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용기와 순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에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일들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